오늘 내일은 신약성경의 유다서를 묵상합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기록하죠. 이 편지를 쓴 사람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죠. 그 야고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그리고 그 동생인 유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24절에 나오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즉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받는 자, 성령으로 기도하며 부름받는 자. 이러한 것이 성도요. 또 이러한 성도들에게 유다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고 있고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도 명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유다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에는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비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4절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진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원래 목적은 그것이었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과 그로 인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런 권면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4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숨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복음의 대적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교인처럼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당장 이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겨서 편지를 썼는데 그렇다면 이 대적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4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라고 유다는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적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학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보통 윤리적인 차원에서 표현하기보다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받을 심판을 옛날에 적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에 대한 문제에서 이미 옛날에 심판받을 자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건은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이미 심판받을 자로 예정된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유다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교회 은밀히 들어오거나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이단이든 또 그릇된 가르침이든 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든 그들이 신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양, 어떤 탈을 쓸 수도 있죠. 그야말로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을 게 아니고, 또 교회 밖에서 도와준다고 또 따르라고 한다고 다 따를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러한 틀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방탕으로 바꾸는 온갖 악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아니면 뭐겠어요? 행함으로,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방종거리로, 방탕으로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적자들은 영광을 회방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해방한다,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독한다라는 말은 유다서 24절, 25절에도 나오지만 이 영광을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성령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영광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유다서도 그 영광을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회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고 종교적 수로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경건치 않음이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잘못된 그러한 교리와 신앙을 주장하는, 이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대적자들은 유일한 주제이신, 유일한 지배자이신, 유일한 통치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부르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요, 자신들의 지배자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짚어보면 바로 그들은 주님이신
통치자요 지배자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통치자요 지배자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자연스럽게 권위를 멸시하겠죠. 8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권위를 업신여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들의 경건치 않음이었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돼서도 잘못된 교리와 또 가르침을 주장하고, 이걸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19절에 보면은 내일 본문이지만 19절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적자들은 한마디로 바울의 용어로 표현하면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교인인 양 행세하면서 심지어 목사도 되고 또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은 종교적인 수로를 쓰지만 사실 이들은 꿈을 말하고 또 육체를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힌다.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자인 체하지만 목사인 체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영향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야말로 육에 속한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자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명예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야말로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신론에 관련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겠죠. 첫 번째로 보면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함께 먹을 때 배만 불린다, 애찬을 망친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찬을 시행할 때 이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성찬의 유익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찬을 그야말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성찬을 방해하고 망치는 암초 같은 자들이다. 이 암초에 부딪히면 그 배는 파산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는 그야말로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헛된 과시나 하면서 경건의 열매 없이 죽어있는 허망한 존재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데, 또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대적자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특징은 분당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기 편, 내 편,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교묘한 방식으로 이간질하고 또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도록 일하는. 그건 한 교회,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권 안에서 그렇게 분열과 분당을 일으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삶, 실천과 순종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대적자들은 한마디로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짐승같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본능대로 아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 그 밖에는 무조건 욕하는 그러한 맹목적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은
육체를 더럽힌다. 8절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입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또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온갖 자랑하는 말을 허풍을 떨기도 하고 이익을 또 챙기기 위해서는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아첨하고 서슴없이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유다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또 교회 안팎으로 그리고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러한 대적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가인의 길, 발람의 삭, 고라의 패역을 따르다가 화를 당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들은 이미 심판을 위하여 예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13절에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서를 짧은 한 장으로 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와 또 문제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교회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더 나아가서 윤리적이고 실천적 삶에 대한 바른 진리 위에 올곧게 세워야 할 그러한 필요들을 유다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거나 또 그것에 빠지거나 또 거기에 잡히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결국은 가인의 길, 발람의 사, 고라의 패역을 따르다가 화를 당해 망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심판을 위하여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유다가 힘써 이 편지를 쓰고 당장 그 믿음 안에서 싸우라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위에 분별력을 갖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